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모습을 갖고 있지요.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실로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졌던 나라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풍요로움이 도리어 나라를 멸망시키는 요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볼 수 있죠.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치는 나라였던 것이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없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이 더해질수록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우상들을 세웠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풍요로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신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행동은 축복을 받은 것과 반대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다웬 즉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와 그 제단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파괴할 우상과 그 제단이 있던 곳은 높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땅입니다.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가시와 찔레가 돋아나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소가 하는 일 중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소는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는 역할에서 떠나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깨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통스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고된 수고만을 거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갈 그들에게 12절을 주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미래가 형벌을 받을 것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타인과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할 충성과 사랑이며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심고 거둘 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고 여호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할 때 비록 외국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굳어지고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잘 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다 해석하기 원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놀라운 일들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이기심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이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앞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멸망할까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자세를 바꾼다면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난날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더 공을 들였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